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주인 삶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를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삶,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
요즘 청소년들의 키가 상당히 크지요. 요즘 아이들의 골격이 어쩌면 서구화 되어가는 것 같아 좋기도 하면서도 이러다가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 체형을 다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괜한 걱정을 하나요?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키는 큰데 반해 체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지요. 아마도 정신력이 키에 비해서 함께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인적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걱정하지요. 요즘 신종 언어가 줄을 잇고 있고 신종 언어만 수록해도 사전 하나를 채울 정도 그런 신종 언어가 많이 만들어지죠. 키는 크지만 체력이 약한, 정신력이 약한 자녀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부모가 뭔 뜻이냐면 헬리콥터처럼 자녀 머리 위에 부모가 늘 맴돈다. 넘어질까, 쓰러질까, 병날까. 부모가 그냥 헬리콥터처럼 자녀 머리 위에 늘 떠 있다는 얘기. 또 하나는 캥거루죠. 캥거루는 이상하게 새끼를 자기 배에다가 집어넣고 키우잖아요. 결혼해도 부모의 집에서 부모의 돈을 받아가면서 사는 자식들을 빗대 캥거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건 당연하죠. 정신적으로 약한 부모가 약한 자녀를 만들고 맙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부모를 만들고 건강하지 못한 부모가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사회가 하루아침에 모든 부조리를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로 다시 태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서 한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나라도 건강하게 되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이런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지요.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늘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얘기겠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전인적 차원에서 건강한 삶의 비결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요, 먼저 부당한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인 이상 비교 안 할 수 없지요. 크기를 비교하고 양을 비교하고 질을 비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말에 이왕이면 다운 치마, 같은 값이면 더 나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요, 부당한 비교는 심각합니다. 자, 이 부당한 비교는 뭔지 아세요? 부당한 비교라는 건요, 자기 약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자기 약점이 다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볼 때 약점이라면 하나님 내 키가 10cm만 컸으면 키에 대한 좀 그런 저희 형은 저보다 키가 상당히 커요. 저희 형은 한 79가 되는데 왜 나하고 저희 누나는 키가 아담하고 저희 형하고 제 여동생은 키가 큽니다. 제가 그게 불만이에요. 하나님 내 키가 정말 10cm만 더 컸으면. 근데 그건 저의 약점이지요. 키 크신 우리 청년들이나 장로님들 뵈면 참 비교의식이 생기죠. 부당한 비교입니다. 내 약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는 건 부당한 비교입니다. 그러니 내 약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다 보면 불만, 시기, 질투, 불안, 원망, 자기 비하
급기야는 의욕 상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리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도피적 생활로 건강지 못한 삶을 살지요. 특히 물질적 비교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에 보면요, 아삽의 시라고 그러놓고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요, 레위 후손으로 당시 다윗 왕 당시의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뛰어난 종교음악가였고 신앙적 성직자였지만 부당한 비교의식 때문에 질투심에 불타고 있는 모습을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적 건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치명적인 건강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그 고치지 못한 건강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는 걸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육신의 연약함 가시를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그건 부당한 비교다. 오히려 그게 너에게는 은혜다. 비교의식이 나쁜 건요,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될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교만해집니다. 지까지게 비교의식이지. 비교의식이 나쁜 건요, 일이 잘 안 되면 잘 된 사람을 보며 낙심합니다. 나란 존재는 뭔가? 살아 소용없는 존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석방살이 전전하다 결혼생활 20년 만에 25평 아파트를 구입한 주부가 얼마나 좋겠어요? 내 집이 있다는 거. 어느 날 동창회 갔더니 참 고등학교 동창 친한 친구가 너무 좋고 오랜만에 만나 그 집에 놀러 갔더니 50평 아파트에 사네요. 저 여의 니은이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생기기도 못생겼는데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50평 아파트에 사니 정말 그 비교식 때문에 미치는 거지요. 20년 만에 25평 아파트 내 집 마련한 기쁨은 다 사라지고 친구와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그만 그 기쁨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경우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비교의식은요, 사스보다 무서운 병입니다. 이웃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면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이웃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면 열등감이 들지요. 이웃과 비교해서 비슷하면 경쟁심이 생깁니다. 질투심이 생기죠.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을 다 싫어하십니다. 비교의식에 대한 거부감을 의지적으로 강하게 가지라 하십니다. 비교의식 자체에 대한 뿌리를 끊어버리면요, 행복해집니다. 모든 불만은 불만이 있어서가 아닌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불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한쪽 다리가 없이 불구자로 태어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는 다른 아이와 전혀 비교하지 않았고 딸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키웠답니다. 그녀 역시 장애인이지만 두 팔도 없고 다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았기에 주체의식을 갖고 명랑하게 행복하게 자라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고 유능한 수영 선수가 되었대요. 대단하지요. 비교의식을 뿌리 뽑는다는 게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자족하기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1절 14절에서요 비교의식을 갖지 말라 시면서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나중 온 품꾼으로부터 시작해 먼저 온 품꾼까지 품삯을 주시죠. 그런 품삯을 주는 비유를 듭니다. 결국 먼저 온 품꾼이 나중 온 품꾼과 비교해 나중만 1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처음부터 하루 종일 일한 자기와 똑같은 품삯을 줬다고 원망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나는 너와 처음 약속대로 품삯을 줬으니 잘못한 게 없다.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책망하십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현재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비교의식이 생기거들랑 그걸 빨리 깨트려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건강하게 살려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학자 중에 순교자인 본헤퍼는 예수님을 일컬어 타자를 위한 분 이런 신학적 용어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신 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예수님이셨고 가장 건강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완전한 분이셨죠. 예수님도 고민하셨죠. 그러나 그 고민은 남을 위한 고민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그러나 그 분노는 남을 위한 분노셨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복도의 현관 앞에 떨어져 있는 휴지나 아이들이 떨고 오는 비닐봉지를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여러분들이시라면 여러분은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에 가치를 알고 그걸 여러분이 해결할 줄 알아야 큰 것도 해결하고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 코너티컷 주 한 시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지요. 많은 미국인들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헌혈도 하고 현장에서 그 수습하는 자들을 위해 점심과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식당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학생들에게 위로 편지를 썼고 학교에 찾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포옹해 주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고민형을 보내주고 또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분들도 있었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격, 능력, 가진 것에 알맞은 도움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도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으로 상대방을 도울 때 서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과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누가 크냐? 다 뒀지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일축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누군가를 돕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보다 도와주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당시 유일한 성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성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불신 때문에. 여호수아에 비하면 갈렙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문은 매우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새벽 기도 때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설교했습니다만 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만 40세 나이 그때뿐만 아니라 45년이 지난 85세 이제 노후의 세월을 살아가는 그때까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삶을 끝까지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나이가 이제 85세입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길갈 언덕 위를 걸으며 나눈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인데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한 말을 당신도 기억할 거요. 그때 당신의 나이 40세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 다른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부정적 보고를 했지만 나와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고 모세가 맹세해 말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라 하셨지 않았소. 이제 세월이 흘러 내 나이 85세요. 아직도 그러나 건강해 내 힘이 그때나 이제나 똑같은 싸움을 할 수 있고 거인들인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을 내게 주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이 85세 노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 기업을 요구할 때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들이며 전쟁에 수고를 많이 한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자기와 자기 지파를 위해 평지와 기름진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자기 땅을 정식으로 요구했을 때 갈렙처럼 여호수아도요 산지를 부여받습니다. 분양받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여호수아 갈렙이 누굽니까? 그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었어요. 더더욱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의 길을 이어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인데 그에게 돌아온 건 산지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소송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주는 그 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기업으로 받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40세 젊은 나이에서나 85세의 노인의 나이가 되어도 여호수아 갈렙은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참 귀하고 복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만약에 기름진 땅을 요구했다면 여호수아가 그걸 마다했겠어요? 뒤에서 딴소리 했겠습니까? 당연히 줬겠지요. 갈렙이 누군데? 그러나 그는 거친 산지 헤브론을 달랍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 그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글쎄요, 그 후에 갈렙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성경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갈렙은요 전인적 차원에서 참 건강하게 산 사람이었다.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을 보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산 사람들이요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이에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이요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어요. 건강하게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좀 돌아가셨으면 이런 생각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꼴까닥 그냥 쉽게 돌아가신다. 참 잘 돌아가셨다. 참 복되게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렇게 죽어야지요. 그렇지 못한 죽음을 보면 참 아쉽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합니다. 꼴까닥 죽게 해주십시오. 또 집에 가면 또 혼나게 생깁니다.
갈렙처럼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건강한 모습, 그 모습을 데려가. 모세를 보세요. 죽을 병이 들어 느보산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너 이제 와 꼴까닥 데려가셨어. 그 모세의 죽음도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건강하셔야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부부 사이가 건강해야 되고, 부자 간에도 건강해야 되고, 고부 간에도 건강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구역도 건강하고, 여러분 기관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가정, 구역과 기관, 자녀들, 인간관계가 되려면 이 갈렙에게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부당한 비교를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아는 삶을 삽시다. 내가 곧 지팡이를 짚고 걷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갈렙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 자녀, 부부, 고부, 또 구역, 기관,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한 삶을 믿음의 성도들처럼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